예,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강의, 종교인 소득 개념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국세청에서 만든 그 책자를 제가 가지고 이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2강인데, 지난 1강 거에 그 다음으로 해서 종교인 소득 개념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것을 신고하던가 말던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종교인 소득이 소득이냐 아니냐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고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17페이지 그 책자 17페이지 보면 개념이 아예 나와 있어요.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득세법 21조 1항 26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목사님들이 거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 핸드폰비를 지원받는다. 이건 종교인 소득일까요? 아닐까요? 예,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쪽에서는 맞습니다. 종교인 소득입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면 막 서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사례비 준 거 갖다가 내니까 종교인 소득이다 하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뭐 교회에서 내주는 거는 뭐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뭐 생각하셔서 아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종교인 소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실은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방금 제가 법문을 얘기했죠. 소득세법 21조 1항 26호에 나왔다고 하는데, 소득세 종교인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속된 종교 단체로 받은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된 단체 교회에서 주면은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교회에서 사례비 준 것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 난 안 받았고 안 받았으니까 나는 뭐 신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작은 교회 같은 경우 목사님이 뭐 교회에 뭐 워낙 헌금이 없으니까 뭐 다른 데서 또 알바를 해서라도 아니면은 후원을 받아서라도 교회 재정에다 채워 넣어야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교회들이 꽤 많죠. 그래서 나는 사례비 안 받고 내가 도리어 놉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계시는데, 지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소득이라고 말하는 건 사례비만을 말하는 것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핸드폰비를 내주면, 이 핸드폰비를 내주면 그것도 소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주유비를 넣었어요. 주유를 했어요. 근데 이 주유한 것이 목사님 사례비로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준 겁니다. 근데 이 주유를 내 개인 거, 차 명의가 개인 거로 된 거를 교회에서 주유비를 대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소득이다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사택, 월세, 목사님 명의로 된 월세를 내줬다. 이거는 사례비로 받지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목사님의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목사님 사택에 있는 공과금을 내줬다. 뭐 등등 목사님이 현금으로 사례비로 통장에는 안 찍혔고 아니면 현금으로 받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의 제공받은 모든 것은 다 이 종교인 소득이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비로 한 달에 한 50만 원 받고 뭐 이것저것 핸드폰비 사택 지원하고 주유하고 뭐 이것저것 다 뭐 지원을 받아서 그걸 교회에서 내줬다. 그럼 그건 다 종교인 소득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은 종교의식을 하는데 종교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라는 그 법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 비를 목사님 명의로 했는데 목사님 거를 내줬으면 종교인 소득에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아예 처음부터 교회 명의로 했다. 교회 명의로 한 거예요. 그럼 교회 명의로 한 거면 그것은 목사님 거 해준 게 개인 거를 해준 게 아니라 교회 거를 교회가 제공한 것이죠. 다만 목사님이 활동하더라고 핸드폰을 쓴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의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명의가. 예, 예를 들어 또 아까 저 사택 지원하는 거 있죠. 사택을 지원하는데 이 사택 명의가 목사님 명의로 돼 있는데 뭐 월세 내준다. 이건 목사님 거를 제공한 거죠. 그런데 그 사택을 명의를 교회 명의로 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교회 명의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아예 교회가 계약을 한 겁니다. 뭐 월세 계약할 때도 그렇고 뭐 전세라도 마찬가지죠. 월세. 그래서 계약 자체를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한 당사자가 교회라고 한다면 그거를 내주는 것은 이거는 종교인 소득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하고 있고 계약한 당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유비를 내주는 거 있죠. 주유비. 주유비를 내주는데 이 차 명의가 교회 명의예요. 교회 명의. 예. 교회 명의로 돼 있는 거를 목사님이 운전해서 다니는데 거기 주유한 거. 이런 것은 종교인 소득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차 명의로 된 거를 교회에서 그걸 내주느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는 종교인 소득이니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은 다들 깜짝 놀라셔요. 왜 놀랍니까?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러실 텐데요. 그러면 종교인 소득이 엄청 많네. 뭐 그러신 표정이죠. 예, 맞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나 사례비 하나도 안 받았어. 나는 신고할 게 없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핸드폰비를 내줬고 또 사택 지원하는데 이 사택에 들어가는 명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 목사님 명의로 된 것 지원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유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명의로 된 차 있죠.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 요 다 종교인 소득으로 목사님 사례비에다 플러스해서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이런 하셔요. 이거는 목회 활동비는 뭡니까? 이건 비과세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신고해야 됩니까? 예. 목회 활동비 그거는 좀 궁금하시지만 제가 이따가 또 강의 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따로 하겠으니까요. 어쨌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개념을 지금은 설명하는 중이니까요. 종교인 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물품도 마찬가지고 현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제공받은 모든 이득은 다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이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소득세법 21조 1항 26호에서 말하는 종교인 소득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할 것과 안 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주유비 하는데 명의가 교회 명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 차량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 옛날 승합차 이런 거 교회 명의로 안 하고 목사님 명의로 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멘붕인 거죠. 이러면 어떡하냐. 그럼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왕이면 어차피 뭐 한두 번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명의를 교회 명의로 고쳐 놓는 게 좋습니다. 사택도 그렇고 핸드폰도 다 교회 명의로 하면은 목사님이 소득이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거를 제공한 모든 것은 다 되는 것이죠. 종교인 소득이다라는 사실을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인 소득에 대한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